지하철 타보셨죠? 지하철을 타러 이제 승강장으로 가게 되면 지하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기다릴 때 줄 서는 곳이나 그 스크린 도어라고 하죠.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뭐라고 써져 있죠? 경고, 발 빠짐 주의.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자,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공간이 있다 보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발이 쑥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써놓은 거예요. 조심하세요. 열차를 탈 때 정신 차리고 타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디디시면 안 돼요. 그죠?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둔 거죠.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집에 이제 상비 약품들을 포함해서 약이 좀 있으실 텐데, 자, 두통약이든 소화제든 뭐 연고든 무슨 약이든 케이스를 열어보면 약만 있지 않아요. 약만 있지 않고 보통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눈이 나쁜 사람은 아예 읽을 수도 없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약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근데 그 설명서를 자세히 보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이 약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약은 나이가 몇 살 이상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은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먹고 싶으면 의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적혀 있어요.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자칫 잘못하면 병 고치려고 약을 먹었는데 병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 즉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콘센트에 젓가락 꽂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지켜야 할 일이에요. 참치캔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 딸 때 손 조심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해요. 볼펜을 사면 껍데기에 나와 있어요. 끝이 뾰족하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컵라면 물 따르다 보면 위에 경고사항이 있어요. 물 뜨겁습니다. 물 붓고 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유에도 나와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유곽이 부풀어 있으면 버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안전하죠. 지켜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늘 조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정말 주의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주셨던 신앙생활에 대한 철칙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지하철 탈 때 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참치캔 열 때는 손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바짝 주의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늘 신경 써야 하고 집중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예배당이 있었다면 이거 예배당에 엄청 크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여놔야 될 거의 유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곳곳에 붙어져 있어야 돼요. 주의사항이니까. 절대 조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오. 하늘의 상 다 날려먹음. 이렇게 써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써놓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매우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광경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그렇죠? 저 이런 거 참 많이 봤었거든요. 주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속상해하는 사람을 저 자주 만났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총회록을 제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보냐, 내 이름이 없으면 교회 옮겨버립니다. 서운하다. 그렇지, 교육자 실수니까. 그렇다 칩시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광고를 하지 않았다. 내가 교회에 떡을 했는데 광고를 하지 않았다. 진짜 농담 아니고 교회 옮깁니다. 드러나야 마음이 편안해지.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교역자들이 어떤 일을 과도하게 드러내줍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너희도 좀 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보탬이 좀 되시오. 이런 일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는 교역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위 맡아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신앙생활은 바른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이러한 모습들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헛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믿음으로 드려진 이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자기 자랑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런 일도 했다, 이런 일도 했다. 이걸 내 자랑을 담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나의 삶이에요. 그렇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달려가는 내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담아놓으면 이 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 내가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신앙생활. 이거 없어야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체면이 있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지못해 하고 있는 그런 체면 지키기 신앙생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헌신을 마치 나의 어떤 교회에서의 지분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교회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대접받아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 지분 챙기기 신앙생활. 이거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믿음을 병들게 하고 믿음이 병들면 신앙생활도 병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경고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하셨겠는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만 했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주셨는가? 사실 이 부분은 2021년 1월 31일에 여러분과 함께 주일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올해 1월 초에.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하면 기억 나시겠습니까?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이런 경고를 주셨던 이유. 자,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경건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 사회 속에서 경건을 아주 최고의 가치로 품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회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학벌, 어느 대학 나왔다 이런 거, 인맥, 나 누구 안다, 나 누구 아들이다, 그 다음에 재력, 야 그 사람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요.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경건.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선 경건이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 어렵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데 매우 간단해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듯,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있다 보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경건한 삶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 하나님 때문에 결정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 말이에요. 이것을 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경건 생활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에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이웃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사람, 이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이에요. 그죠? 집에 수도 계량기 보러 오신 아주머니에게 요구르트 하나 줄 수 있는 거
어렵게 눈 치우시는 분에게 힘드시죠? 핫팩 하나 건네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핫팩 좀 사야 되겠습니다. 제 쓰려고 아니라 우리 경비 아저씨 좀 주려고.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갑자기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교회당에 와서 하는 일을 경건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 식당에서 밥을 해도 교회에서 하면 경건한 일이고 집에서 하면 그냥 막노동이고, 청소도 교회에서 하면 경건한 일이고 집에서 하면은 씨다발이고,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경건한 일은 어디에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결정하고 즐겁게 감당하는 게 경건 생활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경건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경건 생활들을 이렇게 몇 가지 규정을 해놨어요.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이것을 잘하는 게 경건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구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기도, 그리고 금식.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켰던 대표적인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구제할 때에 어떻게 구제를 해요? 외식했다, 거짓으로 했다. 구제는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마라. 막, 나 이 사람 돕는다. 이 사람 도와줄 거야. 나 이 사람 도와줄 거야. 하면서 돈 주는 거는 거죠. 홍보를 하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라 불러주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는 했어요. 그죠? 구제는 경건한 생활이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한 마음이 없네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한 일이 아니네요. 기도는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잖아요. 경건한 일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한 마음이 없어요. 금식은 있는데 경건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한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 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한 이러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한마디로 경건한 일을 경건한 마음 없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새벽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데 교역자가 먼저 나가면 그거 보기 안 좋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하는 척하고 있으래요, 그냥. 근데 그냥 집에 갔거든요. 바로 불려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혼나고
네, 그렇게 앉아 있으라고 했지. 저 기도 다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그거 집에 가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 기도 하는 척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에 갔다가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경건한 일을 경건한 마음 없이 하면은 이거 마음에 찔리지 않을까요? 저 되게 찔렸었거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바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경건 생활도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받는 모든 것들을 계산하면서 행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경건 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존경과 칭찬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이것은 욕구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은 받았을 거예요. 그죠? 칭찬 받죠. 하지만 뭘 잃었죠?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존경은 얻었을 거예요. 저분 대단한 분이라고. 40일 금식을 4번이나 한 분이라고. 소나무 기둥 한 5개를 뽑았다고. 산림청에 고발당할 뻔했다고. 이런 사람들의 존경은 얻었겠지만 하나님께는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긴 했으나 하나님을 실제로는 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어떻게?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고 칩시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조차도 자기 이익의 방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정체는 뭐예요? 구제하는 자가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 금식하는 자가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뭐냐면 연극. 너희 연기하지 이렇게.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방금 봤던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에 그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 말의 원어를 보면 히포크리테스라고 나옵니다. 히포크리테스가 뭐냐면 연기자,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자, 배우.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라는 말, 보다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데아오마이라는 말입니다. 데아오마이. 이 보다라는 말에서 데아오마이에서 데아트론, 극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데아트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데아터라고 해볼까요? 시어터. 영어로 극장이라는 말의 어원이 이 데아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극장에서 연기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을 잘 살린 번역이 있는데 이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극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극이 되면 하나님 박수 안 보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2절과 4절을 보면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이것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주의사항.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우리가 한 신앙생활이 연극이 아니라 진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정하여 내가 지킨 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밀히 지켜왔던 일이 있다면, 자, 이 일들은 어떤 일이다?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즉 오늘 말씀은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을 때 은밀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아멘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 맞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볼 때만 이렇게 야비하게 하는 사람들, 얍싹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제 속이 너무 상했었는데 주님 그 말씀 들으니까 제 속이 시원합니다, 주님.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렇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게 경건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한 그 경건 속에는 누가 몰라줄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은밀히 행한 그 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에게는 상장 하나 받지 못했고 공로패 하나 받지 못하지만 천국에 뭐가 있다? 나를 위해 예비한 상이 있다. 그따위 크리스탈 공로패 집에 몇 개 놨다고 그게 뭐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을 천국에 쌓아두는 게 현명하고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떻게든 더 은밀히 살아가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쌓아두고 싶고 경건한 생활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가고자 하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지고 남 모르는 기쁨의 이유가 되고 이렇게라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경건을 지킬 수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과거 유대인들이 그들의 경건을 담는 그릇으로서 경건 생활을 몇 가지 규정해놨다고 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뭐였다? 구제, 기도, 금식이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 그릇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물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여전히 아주 좋은 경건 생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경건 생활로서 지키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같은 시간에 약속을 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알았을 때 외면하지 않아요. 도우려고 합니다. 그 구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는 이런 선교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경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려진 행위들. 우리 일상 속에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누가 나를 괴롭혀도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용서를 했던 것. 제가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애들한테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아빠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은혜 주실지 몰라. 그렇죠? 뭐 이렇게 주님을 생각함으로 견디는 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남보다 하나 더 하는 거.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거.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양보하며 살았던 거. 아, 그거 너 먼저 먹어. 너가 한 개 더 해. 왜?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줄 아는 거. 예수님 때문에. 즉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동력이 되어 내가 살아왔던 일상이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가 양보한 거, 내가 양보 몇 번 했다는 거 나는 기억하지만 그 사람이 알고 있을까요? 기억 못해요. 사람들은 양보를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고 싶어하고 세 번 받고 싶어해요. 나의 양보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10분 더 일한 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일들은 누가 보고 계셨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한 상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겠습니까? 2021년 한 해를 살아온 것, 2021년 사실 역사 속에 기록될 해 아니겠습니까?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묵묵히 살아온 것 참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도 힘들고 우리의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지만 그 와중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킨 우리들의 경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가 지켜온 경건한 삶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얼굴도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이 아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다 잘 알겠습니까? 근데 천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밀히 행한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자랑으로서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삶의 간증으로 마음껏 나누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나의 그 은밀함을 기억해 주셨어. 이 일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듯이 간증하고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러한 일들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상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을 기억할게요. 라고 하는 즐거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참된 경건이 있고 바른 경건이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